마태복음 5장 1절,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아멘.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원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하면은 세상의 복이 있고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복은 5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5가지 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첫째로는 오래 사는 거예요. 세상의 복 5가지. 첫째로는 오래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덕을 찾고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자기 명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중간에 사고를 당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 이렇게 5가지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은 세상의 복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8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이 8가지 복, 즉 하늘의 복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초림하셨다고 이야기하죠. 초림했을 때에 성도들의 신앙을 저희들이 묵상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복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발견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쓰시는 칼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공격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댔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면서 악한 영들을 또 제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은 충만하면은 영의 눈이 밝아져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하며 살아가잖아요. 우리 앞에는 죽음도 있고 생명도 있어요. 복도 있고 저주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면은 그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되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이 짧은 인생이죠. 세상의 복은 오래 사는 건데 예수님은 33세를 살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 제목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단의 개수였다. 이단의 개수였다. 즉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단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시켰고,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를 범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그 말은 예수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신성모독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제목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그 부활을 본 사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했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거나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출교하도록 명했습니다. 출교라는 것은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죠. 더 이상 그 영혼들은 우리 교회 멤버가 아니다 하고 쫓아낸 거예요. 이 출교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그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데,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제게 와서 유아 세례 전서를 많이 부탁하곤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낼 때, 입학시킬 때에 반드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전서를 제출해야 학교에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제게 와서 앞으로 교회 다닐 테니까 유아 세례 전서를 부탁합니다 하고,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은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직장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믿던 그 하나님, 모세를 믿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단의 교훈을 받을 경우에는 직장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죠. 이 취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끊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끊는 것이고 죽음을 각오하며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했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카타콤에 대한 이야기죠. 초대교회에 350년 동안 기독교 대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또 나무에 매달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로마 도시 바다 밑에 땅 밑에다가 불을 파서 300년 이상을 굴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굴에서 죽고 태어나고 살다가 또 죽는 거죠. 박해 때문에. 그 동물을 카타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인데 곧 예수님께서 성경은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죠. 재림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교회에 박해가 있다 하고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박해로 말미암아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박해가 없을 때에는 누구든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박해가 오면은 참 신앙과 거짓 신앙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참 신앙은 박해 중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짓 신앙은 예수님을 버리게 되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지게 된다 하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알곡 신자인지 쭉정이 신자인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외모는 똑같아요. 그 모양은 똑같은데 속이 다르죠. 알곡 신자는 안에 알곡이 있어요. 즉 생명이 있어요. 쭉정이는 안에 비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알곡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시면은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임할 때에 그 박해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두 번째로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럼으로써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다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해가 올 때에 성도들이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도들은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읽겠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 말과 같이 내가 왕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초대
교회에 박해가 있을 때에도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죠. 어째서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진리에 속한 자는 어떠한 박해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시죠. 하나님이 진리시고 또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로 진리다 하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그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즉 예수님을 믿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마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고 성 밖에 머무게 된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경우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넉넉한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교회에 환란이 오는데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라델피아 하면은 형제 사랑을 말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온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런 성도들에게는 장차 오는 시험,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반드시 박해가 온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박해가 온다. 그러니까 평소에 박해를 무릅쓰고 말씀대로 지켜온 성도들은 주님께서 인정하시겠다는 거죠. 그런 성도들에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지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보실 때에 너가 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일 되면은 교회 오는 걸 보면 믿는 것 같은데 삶을 보면은 영 안 믿는 것 같거든. 그래서 그 시험의 때를 통하여 주님께서 분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결단해야 됩니다. 시험의 때에 환난을 받으면서 주님으로부터 검증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그때 시험의 때를 면하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박해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이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박해를 무릅쓰고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은 장식용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하나의 장식용으로 그냥 예수님께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 그러나 신앙은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고 또 말세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묵상할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그 천국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심령이 가난한가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그 반대로 심령이 부한 자, 부유한 자가 어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심령이 부유한 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심령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도 받았고 또 나에게는 지식도 있고 또 세상적으로 볼 때 명예도 있고 또 돈도 좀 있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부한 자에 속하게 됩니다. 그럼 그 반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중심을 옮기는 거라 했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중심, 내가 왕이었어요. 내가 최고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비우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을 비우는 사람. 마음에 무언가를 가득히 채우고 사는 사람은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비워. 자기 마음을 비워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어. 그런데 내 마음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 복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런 사람은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비워. 자기 마음을 비워. 비운다는 것은 그게 교만도 없고 자만심도 없고 남을 시기하는 시기심도 없어. 왜? 그 마음이 완전히 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 그런데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이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로 달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내 딸을 고쳐주소서 했을 때 주님은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인 줄 알고 말씀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합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방인들은 짐승이래 짐승. 그 당시에 유행하는 언어가 이방인들을 개에겠다는 개. 그러니까 수르보리의 여인은 이방인이니까 자기 처지를 알아. 그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하니까 이 여인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에 들어서 그죠? 그곳을 떠나버리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마음을 비운 여인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인정하는 거죠. 그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너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그 딸이 그 시에 그 순간에 고침을 받게 됩니다. 즉 귀신이 떠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비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내 마음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견딜 수 없어. 남이 나를 모욕하게 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남이 나를 비난하게 되면 견디지를 못해요. 남이 나를 무시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나 마음을 비운 자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상관없어.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거든. 자기 마음을 비운 사람은 그걸 인정해. 그래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예요. 마음이 상한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주님이 만나주지도 않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소망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를 않으니까 마음이 상해. 마음이 상해. 그런 경우 있죠. 그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해변가를 건널 때에 요한과 야고보를 보게 됩니다. 그 야고보 요한이 아버지를 도와서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야고보 요한아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했을 때에 그들은 즉시로 아버지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마음이 즉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는 거죠. 평소에 아버님을 도와서 고기를 잡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삶에는 기쁨이 없어서 평강이 없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했을 때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한 적이 있는데 그 부르시기 전에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 생활이 그리 즐거웠어요. 상품을 개발해내고 또 상도 받고 그러니까 회사 생활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냥 직장 생활이 싫어져. 직장 생활이 그냥 싫어지더라니까요. 그리고 내 마음에는 어찌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내 삶이 따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을 그냥 버리고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죠. 왜?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세상에 어떤 것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 없게 되고 오직 주님 한 분 그분만 있으면은 그냥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거죠.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을 찾으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을 찾으신다. 그럼 준비된 영혼이 어떤 것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부르면 변명이 없어 바로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가를 부를 때에 마가가 즉시 그 돈 세금 거두는 상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가 즉시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즉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신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보이기 시작해. 아멘. 우리가 심령이 부유하면은 자기 속에 죄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남의 허물만 보여. 저 인간은 안 돼. 저 인간도 안 된다니까. 그리고 자기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보여.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은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멘.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죄가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아멘. 그래서 자기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죄가 보이지를 않아. 아멘. 남들이 그 사람은 죄인이야 하면은 느끼기로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인데 아멘. 이런 생각이 들어. 이해가십니까?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마음에 있는 죄가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그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남의 죄가 보이지를 않게 한다니까.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도다. 사도들 중에 가장 사도다 하고 이야기를 했고 조금 더 신앙이 깊어지면서 나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신앙이 더 깊어졌을 때는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변화됨으로써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멘. 그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큰 죄인이 보이지를 않아. 아멘. 자기보다 더 큰 죄인이 안 보인다니까. 아멘.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헤아림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심령이 점점 가난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가 어느 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심령이 부한 자로 서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 아멘. 나는 겸손하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아멘. 남의 허물만 덮쳐내는 사람.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하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왜?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고 교회 재정이 많아서 선교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열심히 사회 봉사 잘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들은 가난하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해. 나중에는 가지고 있는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진정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생명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되어져서 주님의 생명이 날마다 나에게로 흘러 들어옴으로써 그 생명에 의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생명이 있고 그게 믿음의 성장이 있고 그게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종교생활에는 생명이 없지요. 아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서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과 그들과의 생명력이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열정으로 자기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종교생활에는 생명이 없지만은 신앙생활에는 생명이 있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옴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심령이 부유한 사람으로 세워질 때가 있어.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연단하십니다. 즉 고난을 준다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다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우리가 변화되게 됩니다.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무엘 후 7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우리가 다 예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것이 바로 고난이죠.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부유한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겸손해지잖아. 그렇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매달리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비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발견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